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사사기 강의 9번째 시간으로 기손강에서 펼쳐진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뻔한 전쟁입니다. 결과가 뻔합니다. 누가 이길지. 시스라가 이끄는 그 가나안 군대가 이길 것이 뻔한 전쟁입니다. 바락, 벼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락,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그리고 그가 이끄는 보병 10,000명으로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싸움입니다. 누가 이길지 뻔한데 결국 그 뻔한 것이 다른 결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내용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뻔히 보이는 그 상황으로 역사하지 않으시고 확확 뒤집어 놓으시는 그 같은, 어찌 보면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약함을 들어 사용하셔서 강함을 이기게 하시는 그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냥 오래전에 기록된 그 말씀, 그때 그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또 묘사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약함을 통해 강함을 꺾으시는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작은 발걸음의 순종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약함을 통해 강함을 꺾으시는 역전의 하나님. 제가 어릴 때 고교야구를 좋아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기 전부터 고교야구를, 그때 막 붐이었잖아요. 역전의 명수 어느 학교죠? 군산상고.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 9회 말 투아웃에도 그냥 막 뒤집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군산상고 역전의 명수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갈릴리 북부 평야, 이제 전쟁을 치르러 가는 이 가나안 군대,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그냥 전쟁을 치러 가고 있습니다. 말발굽이 땅을 밟을 때마다 그냥 땅이 막 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소리가 아주 너무나도 커서 너무나 압도되는 그런 장면. 그리고 햇빛에 비춰서 이 철로 만든 이 바퀴에 반사되는 그런 모양새를 우리가 머리에 떠올려보면 불패의 아이콘입니다. 도무지 패할 수 없는 강력한 군대, 그것이 바로 이 가나안, 시스라가 이끄는 이와 같은 군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강력한 군대, 그 강함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한 걸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손강에서 이 강한 것이 자랑이었던 이 군대, 그것이 정말 코가 납작해질 정도로 약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마른 땅일 때는 이 철병거가 달리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5장에 보면 이 바락과 드보라의 노래를 보면 엄청난 비를 쏟아부으신 것 같습니다. 땅이 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철병거가 도무지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정말 강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가장 약한 것으로 바뀌는 그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락이 이끄는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도착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다 행하신 거예요.
다 일을 행하셔서 이미 다 죽은 상태로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역전의 명수, 약해서 패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나가게 하셨지만 정작 그 전쟁을 치르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사 드보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의 영광은 한 여인에게로 돌아갈 거다. 하나님께서 한 여인에게 돌아가게 하실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사 드보라에게 돌아가게 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방 민족의 한 여인에게 이 적장을 죽이는 그와 같은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 적장을 죽임으로 전쟁이 완전히 끝나게 하시는 전쟁의 마침표를 찍게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10,000명의 군사들, 바락 장군, 전쟁을 치러 기손강으로 내려가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승리를 하리라 라고 하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우리가 간다라고 했겠지만 결국 그 전쟁은 하나님이 다 치러 놓으시고 그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누리게 하시고 마지막 그 영광은 이방 여인의 손에 맡겨주신 것,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을 우리 정신대학 신학대학원의 교수 세미나를 2박 3일을 다녀왔습니다. 전북의 부안, 그리고 김제, 그 다음에 충청도에 있는 서천,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전례가 되었는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해졌을 때 그 규모나 또한 그러한 부분, 때로는 박해를 받았던 그러한 상황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금산교회라고 하는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해설사 분들이 계셨고 때로는 퇴직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해설사로 막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금산교회 갔더니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이 해설을 해주셨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이자익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세워졌고 교회가 어떤 식으로 역할을 했고 하는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 그게 앉아서 쭉 듣다 보니까 저는 그 금산교회의 특징이 기역자교회입니다. 기역자교회라 그때만 해도 남자 여자가 같이 앉질 않았던 거죠. 남따였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 쪽에 앉았습니다. 일부 교수님들 여자 쪽에. 예배가 되면 이제 예배 때는 커튼을 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보지 못하게. 근데 남자가 앉는 그 예배 공간이 큰 거예요. 목사님이 질문을 합니다. 왜 남자가 앉는 공간이 클까요? 남자가 덩치가 커서? 그게 아니고 남자 성도들 수가 많았던 거예요. 남자 성도들 수가 여자 성도들 수보다 그때는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남자가 앉는 자리를 더 이렇게 넓게 했다. 사실 금산교회가 딱 제 스타일입니다. 제가 개포동교회 담임 목사가 되려고 할 때부터 또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도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개포동교회는 남자 성도님들이 비실비실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있는 멘트 그대로. 그래서 여자분들 이렇게 툭툭 쳐서 나 위해서 기도해줘,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할까요? 아내 보내서 기도시키면, 야, 네 남편 어디 갔냐? 그러고 직접 나와서 기도하게 해,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남자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교회입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보통의 한국 교회는 한 70%가 여자 성도님이고 한 30%가 남자 성도님인데, 정말 똑같은 수가 되면 좋겠다. 저는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각자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자기의 자리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을 알고 복음 전하는, 그리고 자기의 자리에서 잘 감당하는, 그래서 간접적으로 듣는 교회가 아니고 아내 통해서 딸 통해서 듣는 교회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보면서 정말 약했던 기독교
교회가 이렇게 자라난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전공한 교수님이 해설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기 전공이니까. 저도 히브리서가 제 전공이듯이 자기 전공을 진짜 책에 나오지 않는 내용까지, 그렇다고 야사는 아닌데 생생하게 그냥 그 인용까지 하면서 다 안 보고 하니까 다 끝나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그 교수님한테 우리 2학기에 성경대학 하니까 우리 교회 와서 6주를 좀 일주일에 2시간씩 6주를 해달라 해서 제가 확답을 받아놨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시라. 2학기 성경대학은 한국교회사에서 교회사에 대해서 배울 때 주제는 아마 약함 가운데 강함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이야기이죠. 뭔 이야기 하려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2부 때도 헷갈렸는데, 자 어쨌든 뭐 연결 제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본문 가죠. 강함을 꺾으시는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까? 항상 뒤편을 보는 게 중요해요. 무대 뒤편을 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은, 가늠하는 것은 이 무대 뒤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뭘 보고 살죠? 현실을 보고 살아요. 근데 신앙인들마저도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현실을 막 현재를 좋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또 때로는 현실이 안 좋아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현실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무대 뒤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쭉, 제가 기도할 때도 그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가치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가치, 저의 가치, 여러분의 가치 뭘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재산, 내가 있는 위치, 또 내가 가진 학벌, 내가 하는 일, 그것이 여러분 가치일까요?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 가치는 그게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셔서 결국 얻으신 존재가 바로 나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얻으셨다. 그러니까 내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해요. 내 가치가 그러하다면, 내게 지금 뭔가 있고 없고 내가 하는 일이 어떻고 저떻고 상관없이 내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실 때 그렇게 평가하신다라는 이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무대 뒤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그냥 어떤 위치에 있으면 저 사람 저 일 하겠구나,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어떤 상황으로 쭉 자기 인생을 꾸려왔으면 그 사람이 이렇게 일하겠구나 라고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지만, 우리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대 뒤편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부여하시는 그 가치 붙들고 내 삶에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고 그 계획 가운데 걸어가는 그 삶이에요. 그래서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는 현재 삶이 이러면 뭐 간이 요만 콩알만해졌다가 삶이 좀 되는 것도 어깨 딱 펴고 나왔다가 이렇게, 이게 두더지도 아니고 말이에요. 들어왔다가 나왔다, 이게 두더지도 아니고, 성도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두더지 망치로 때리는 거 있잖아요. 상황 좋으면 머리 싹 들었다가 안 좋으면 싹 도망가, 이게 아니에요.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사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이걸 들어요. 근데 자꾸 아내를 통해서 대신 내보내면 못 들어요. 또 아내가 사이 안 좋으면 제대로 이야기 안 해주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직접 듣는 게 중요해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때 우리는 담대해지는데, 무대 뒤편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죠? 이 시스라를 죽이는 그 일, 이제 이 전쟁의 마침표를 찍는 이 일을 바락에게도 맡기지 않아요. 드보라에게도 맡기지, 이방 민족, 장막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야엘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 여인의 손에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경우의 수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우의 수 속에 있는 거죠.
이 여인도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함부로 자면 안 되겠구나. 그 집에서 사용하는 일상 도구를 가져가잖아요. 이 텐트에 말뚝을 가지고 가서 망치로, 관자놀이 여기입니다. 영어로는, 영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영어로는 관자놀이가 템플이에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때 그 단어와 똑같아요. 그냥 하나 오늘 배워가시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망치로 쳐서 죽입니다. 마침표가 이 여인, 무명의 여인, 물론 야엘이라고 이름 알려졌지만 도무지 이렇게 전쟁이 끝나겠구나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의 마침표를 찍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이런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며 달려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여러분의 삶도 한번 더듬어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역할을 하셨구나. 때로는 완전히 약함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저도 제 삶을 봐도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시고 저 순종함으로 살짝 하나님 앞에 반응했는데 그건 놓고, 야, 너와 내가 같이 한 거다, 너와 내가 같이 한 거다, 하나님께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너 나하고 같이 했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느 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셨는데 뭐 코 묻은 우리의 헌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이 전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전쟁도 하나님께서 비를 엄청나게 퍼부으셔서 그냥 900대의 이 철병거가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칼로 다쳐서 다 죽이셨고, 근데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이 바락에게 또 내려가 보니 다 죽어있네? 보았던 그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무명의 이방 여인에게 이 영광을 돌려주신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도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내 경우의 수와 다른 하나님의 경우에, 저는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내 경우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우의 수대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이건 도무지 안 되겠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확 뒤집으셔서 역전의 용사처럼 내 삶에 개입하셔서 마침내 이루신, 그리고 너 나랑 같이 한 거다, 너 나랑 같이 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저와 같이 하셨다 이러면 이상해지죠. 다 저기서 거의 100% 다 하시고 0.0 몇 % 딱 하게 하시는, 너 나랑 같이 했다, 우리 원팀이야 하시는, 이게 우리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만하지 않아요? 감사만한 게 우리의 삶이죠.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댁으로 돌아가셔서 잘 새겨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딱 새겨보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다라고 하는 담대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선행, 미리 행하심에 응답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드보라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앞에 나가시지 않았느냐? 확정이에요. 확정형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너 앞서 행하셔서 이렇게 행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형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너의 앞에 나가셔서 일하시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완료 형태의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 그러니 너는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정 완료 버튼을 누르셨으니 이제 내가 시작 버튼 누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내 눈으로 목격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알아요. 저는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의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체험은 내가 방언을 하냐, 예언을 하냐, 병고침의 은사가 있느냐, 그것 또한 체험 중에 하나지만 진짜 중요한 체험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내 삶을 통해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체험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그냥 제안서 써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라고 해서 하나님 결재받는 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이 하면 되죠. 그 제안서 가지고. 근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는 내 제안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걸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알아요. 저는 가장 불행한 성도는 이 기도 체험을 안 하고 하나님 나라 간 성도예요. 기도 체험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면 가서 이제 야, 너 내가 이렇게 많은 계획을 가지고 너 뭐 했냐? 기도도 안 하고 내가 니한테 알려줄 방법이 없더라. 기도해라. 그것도 기도 안 했지. 어쩔 수 없는 거다. 물론 뭐 영원한 삶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광이 있겠지만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의 자리에 기도에서 하나님 뜻을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확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야, 아들아, 딸아, 이거 한번 해볼래?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제가 뭐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슬슬 걸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한번 해볼래? 그거 못할 것 같은데요? 예, 하게 할 거예요. 내가 해줄 테니까 해봐. 걱정하지 말고 해봐.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기도예요. 저는 기도의 자리에서 항상 제가 가진 계획보다 작은 걸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제 생각을 뛰어넘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에베소 3장 20절 21절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내가 구하거나 바라는 것에 항상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그런 선행의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것에 필요한 것이 우리의 응답하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도무지 이게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듬어 보면서 생각해 보면 이게 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체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건축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 건축할 때보다 2.5배, 그러니까 지금 성도님들 2.5배 혹은 3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규모와 그때가 다르죠. 건축하려고 할 때 그때와. 근데 건축 뭐 같은 땅에 지어도 규모가 크잖아요. 지하 4층에 지상 5층 이렇게 짓는 이 건축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때 뭐 우리 당회 장로님들 다 계시지만 제가 장로님들에게 재정은 제가 책임집니다 했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저희 집이 부자거든요. 장로님들한테 재정은 제가 책임질 테니까 다른 거 아니 건축에 재정 책임지면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부자여서 그런 거 전 진짜 가난한 게 자랐거든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네가 해. 계속 그 이야기 하시는 제가 그 말 듣고 해야지 누구 말 듣고 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다 증인입니다. 재정은 제가 책임질 테니 건축위원회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집 짓는 것보다 더 꼼꼼하게 일주일에 2번 나와서 막 회의하고 현장 돌아보고 하면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 결과가 지금 이곳이고 여러분이 증인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작정을 안 했습니다. 작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 그냥 지나갔고 은혜 가운데 건축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큰 소리 한 번 나지 않고 잘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빚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빚이 얼마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7년, 8년 하면 갚을 겁니다. 7년, 8년 정도 하면 갚을 건데 얼마인지도 궁금해하지 마시고 7년, 8년 지나서 다 됐습니다 하면 된 줄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저는 건축을 하면서도 건축을 놓고 뭐 제가 기도 제일 많이 했겠죠. 담임 목사인데 딴 기도 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이게 잘못되면 저는 끝이니까요. 뭐 오로지 건축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배짱도 부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건축에 관심이라도 있습니까? 관심도 없는 사람을 그냥 이 변화의 한복판에 그냥 불러놓으시고 제보고 건축하라고 하니 저는 못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제 기도가 항상 그거였어요. 그때마다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 째째해지지 마라. 제가 째째한 거 제일 싫어하는데
하나님도 저를 잘 아시는 너 째째해지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상, 계획했던 대로 마감이나 이런 부분 끝까지 그냥 다 똑같이 했어요. 보통의 경우는 조금 이제 자금이 쪼달리면 바꿉니다. 상으로 하려고 했다가 막 중으로 바꾸고, 중으로 하려다가 하로 바꾸고, 그렇게 하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 듣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상황을 보면 조마조마하죠. 진짜 되려나? 그리고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때 믿음으로 쭉 달려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고,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건축하면서 아무 이야기 없이 진행된 교회도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도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큰 소리 한번 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의 건축위원회의 수고와 헌신 귀하게 들어 사용하셔서 참 멋진 예배당 짓게 하셨고, 또 짓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기쁨의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욕심 따라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내 욕심 따라 내 인생 꾸려가는 것도 아니고, 기도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줄 겁니다. 이거 한번 해볼래? 계속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거 듣고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100%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조그마한 헌신, 순종 우리가 할 때, 야, 우리 같이 한 거야, 우리 같이 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이미 열린 문을 통과하는 발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실 그 놀라운 일을 쫙 펼쳐놓으셨고, 우리의 순종은 그 열린 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순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0세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순종 속에 이미 가장 큰 기적의 씨를 심으신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무대 뒤편에 계셔서 우리를 향해 계획 가지시고 이루시고 우리로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 꾸려온 삶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셔서 나를 붙들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참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현재와 앞으로의 삶에도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앞을 보지 못했던 헬렌 켈러라고 하는 그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력을 가지고도 비전이 없는 사람이 가장 비극적이다. 시력을 가지고도 비전이 없는 사람이 가장 비극적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앞서 행하셨고 지금도 앞서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또 우리가 일하는 도시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가셔서 자기의 일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부르셨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말뚝은 뭘까? 또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행하신 그 믿음의 증거가 내 행동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멋진 환경이, 완벽한 상황이 내게 주어지면 내가 일할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터였어요. 그런데 알듯이 그런 상황 안 주어집니다. 내가 일을 신나게 할 만한 완벽한 상황 없을 거예요. 내가 그 완벽한 상황이 주어지면 내가 열심히 한번 달려볼게요 라고 하는 것은 아주 멋진 자동차, 운전석에 우리가 있는데 내 앞에 도로가 쫙 깔리기를 기다리면서 시동도 안 거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뭐 다른 사람 보기에는 어때요? 뭐 조금 작은 자동차라고 해도 내가 운전석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시동 걸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함으로 앞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 열어주셔서 마침내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1980년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하키 결승전에서 소련 팀과, 그때는 소련이죠, 미국 팀이 이제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결승전입니다. 근데 소련 팀은 다 프로 선수들로 구성이 됐어요. 근데 미국 팀은 대학생 아마추어 선수들로 구성이 돼, 보나마나 이게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다 예견을 하기를 소련 팀이 다 반드시 대승하리라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덕아웃에서 코치가 이 아마추어 대표팀 선수들 이끌고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순간은 위대한 기회로부터 생겨난다. 쭉 설명하면서 이제 이 위대한 순간을 만들어야 되는 때가 바로 이 지금이고, 지금이 바로 너희들의 때다라고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딱 감동이 되어서 한 팀이 돼서 결국은 미국 팀이 4대3으로 이깁니다. 아이스하키 역사에서 항상 이 경기는 미러클 온 아이스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얼음 위에 기적이라는 거죠. 얼음 위에 기적이다. This is your time. 이때가 바로 너희 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계실 겁니다. This is your time. 세상은 너 너무 작지, 네가 가진 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하늘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께서 This is your time.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담대하게 네가 서 있는 그 자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감당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하늘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돈 버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의 자리 소중히 여기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삶 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조그만 순종 우리가 했을 때 우리 같이 한 거야, 우리 같이 한 거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는 그 음성, 우리가 그것으로 정리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괜찮으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힘이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주저함 없이 따르는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누구와 어떤 상황 앞에서도 지혜와 담대함으로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며 당신이 주시는 승리를 기쁨으로